네, 오늘은 깨져야 한계를 뛰어넘는다, 깨져야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후, 예수님이 누구냐, 후예요. 후.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분, 두 번째는 겸손한 분, 세 번째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분, 네 번째는 결코 낙심치 않는 분. 이런 것이 이제 1절, 2절, 3절, 4절 차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2장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사역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 앞부분에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걸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누군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군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군가, 두 번째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출처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멋진 이론을 얘기합니다. 멋진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퍼왔어요. 믿을 수 없죠. 인터넷 얘기를 누가 믿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그 논문을 썼는데 각주에 고우영의 삼국지 이런 걸 이제 각주로 써놨어요. 그거 누가 믿어요, 그거를?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모든 사명과 모든 사역의 근원이 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도록 결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땅에서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그런 얘기예요. 믿을만하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언제나 그거 생각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그럴 때 생각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했죠. 공가구의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신 하나님. 그것만 붙들어도 흔들리지 않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을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음이 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 거죠. 왜? 죽어도 살겠고. 그다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뭘 걱정하겠어요. 여기 없으면 부르면 되니까 하나님이. 그죠? 나타나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랑감이 없다. 왜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나타나라 그러면 줄 서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내가 믿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러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보다 큰 것을 바라보면요, 작은 것은 다 상대화돼 버립니다. 우리가 두렵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크신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큰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살면서 잠깐 두려움에 빠지고 심각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목회 경험인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쭉 설교를 해요.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다 승리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인간의 삶의 자잘한 문제 하나를 다루면서 뭐 우울증 다루고 뭐 열등감 다루고 이렇게 세세하게 다루는 거 있죠. 그러면은 문제가 풀리는 것 같죠. 적용 중심의 설교를 해서 잘 풀리는 것 같죠. 근데 여기저기서 퍽퍽 쓰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묘해요. 옛날에는 여기 굵직굵직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무슨 뭐 자세한 얘기들, 뭐 우울증, 열등감 이런 걸 다루지도 않아요. 그냥 크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설교로 다 끝내버려요. 그러면 각자가 돌아가서 성령은 적용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우울증의 문제냐, 열등감이 문제냐, 세상의 두려움이 문제냐,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크게 사셔야 돼요. 크게. 큰 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두 가지 딜레마인데, 하나는 얼떨결에 그돌라오메를 비롯해서 그 연합군을 물리쳤잖아요. 조카 롯을 구해줬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떨결에 구해는 줬는데 보복당할까 봐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 딜레마는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러는데 아들 안 주잖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과 딜레마. 우리도 되게 그래요. 두려움이 있고 또 딜레마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맨날 두렵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사는 게 두렵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헷갈리죠. 뭐 믿는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안 풀려? 뭐 되는 게 없죠. 뭐 만사형통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냥 마음속의 생각은. 근데 딜레마에 빠지고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아 일로 나와.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별 보여준 거예요.
별 보여준 거라고.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살 수 있나 봐라. 못 세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들 문제 해결 끝.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창세기 15장 스토리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지금 창조 얘기 나왔죠. 스키 드라마에서 God is God. 그죠?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되게 웃기는 드라마인데 그죠? 그다음에 다크서클 있는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여튼 재밌는 거예요. 그죠? 뭐 하여튼 이렇게 웃긴 스키 드라마를 하나 봤잖아요. 봤는데 거기에 넷째 날 창조한 게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순서가 있죠. 셋째 날 말한 게 뭐예요? 하늘과 땅 만드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채우는 거죠. 이 궁창 위. 거기에 해와 달과 별 이런 걸 넷째 날 만드셨다고요. 그거 보여주는 거라고요. 보여주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넷째 날 온 우주 만물 특별히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지. 무슨 얘기예요? 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뭘 걱정해? 그 얘기죠. 뭐 연합군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의 공격 보복을 걱정하니? 나 하나님이야. 그거야. 나 하나님이야. God is God. 근데 바보 같지만 이때 참 메시지가 있네. 그죠? 나야 나. I am who I am. 그죠? 나야 나. 하나님 그러잖아. 나야 나. 내가 있는데 뭘 걱정하냐? 아들 문제? 나야 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불러대시는 분이야.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걱정이 사라지고 딜레마가 다 풀리더라. 그 얘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초월이에요. 초월. 신앙에는 초월성이 있어야 됩니다. 초월이 뭔지 아십니까? 큰 거 보는 거예요. 큰 거 보는 거를 초월이라 그래요. 초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잘한 문제. 지금 인생 사는 게 무겁죠. 가정을 쳐다봐도 그 남편 봐도 한숨만 나오고 아내 쳐다봐도 한숨만 나오고 직장도 답답하고 지옥 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학교도 답답하고 뭐 풀리는 것도 없고 집안 꼴 되지도 않고 결혼 문제 되지도 않고 뭐 어제 만났는데 또 헤어지자 그러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또 그 찌질이 같은 애 또 정말 눈길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손길까지 오고 미치자 사람 진짜. 그죠? 인생이 이상하게 꼬여요. 그죠? 이게 뭐냐. 그럴 때 그 문제 바라보면은 계속해서 인생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땐 그거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더 큰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초월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초월.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일상에서 쓰는 용어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믿음이란 말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초월이라고 씁니다. 초월. 초월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자잘한 지저분한 일들을 뛰어넘는 그 시각이에요. 초월적 시각. 뭐예요?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크신 하나님. 문제 바라보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초월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맨날 그 선거에서 떨어지고 뭐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 맨날 등산 다니잖아. 그때 뭐라 그래요? 등산 다니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 얘기죠. 이유가 뭐예요? 산꼭대기 올라가면서 죽도록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늘 쭉 쳐다보니까 그 산꼭대기에서 내려보니까 다 웃겨 보이거든. 내가 저기 있는 거 저것 때문에 아둥바둥 싸웠나. 그럴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게 뭐예요? 초월이에요. 초월. 자기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큰 걸 보는 거.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정도 초월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초월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초월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건 세상의 초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몽골 사람들 얘기 있죠. 몽골 사람들의 보통 시력이 2.9래요. 그리고 눈 좋은 사람이 7.0. 그러니까 저 끝에서 우린 지평선을 잘 안 보이는데 저 끝에서 사람이 오네 그러면 2.9예요. 지구는 둥그니까 머리부터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반짝반짝 하는 거 보니까 전복사네. 그럼 7.0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눈이 좋은 사람은 반짝반짝 전병옥이네. 딱 이렇게 그 말고 그죠? 사람이네. 그럼 2.9. 그렇게 눈이 좋대요. 우리 이제 몽골 갈 거니까 한번 가서 우리도 실험해 봅시다. 그죠? 저 멀리. 우린 눈이 필요하면 감는 것이 필요를 이긴다고 생각해요. 눈 감는 거 아니래요. 눈의 필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멀리 보는 거래요. 그죠? 멀리 보는 거. 우리 영적인 피로도 마찬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술 퍼마시고 잊어버리는 게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피로가 풀려요. 오늘도 여러분 영적으로 눌려있고 피곤하죠? 지금도 가가지고 개그 콘서트 보고 자면은 더 피곤해요. 멀리 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피로가 풀려요. 묘하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힘이 생겨요. 힘이. 그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게 산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스스로 묻고 대답하지 하나님. 나의 도움이 그 다음 중요한 거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 산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때 뭘 느껴요? 그렇지, 창조주 하나님이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지, 내게 도움을 주시지. 근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근데 왜 두려워해요? 왜 딜레마에 빠져요? 빠질 거 하나도 없죠. 문제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신나는 인생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사명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뭐냐? 두 번째인데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보면 주로 제한하고 막힌 것을 뛰어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이 목회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새벽에 못 나오는데 뭘 못 나오니 하게 만들고, 그죠? 못 간다, 뭘 못 가니 갈 수 있다. 나는 못해요, 못해. 뭘 못하니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한계 뛰어넘게 만드는 게 사명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너는 누구겠어요? 우리고 예수님. 사명이 뭐예요? 6절 보니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그랬죠. 백성의 언약이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 구원하는 거. 근데 그것만지 알았는데 또 하나가 있죠. 이방의 빛이 되리라. 이방의 빛이 뭐예요? 언약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구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있었죠. 그 담을 헐어버리는 분.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방의 빛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가와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이라는 말을 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방의 빛 얘기하잖아요. 이 근거가 어디예요? 바로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이방의 빛이래요. 유대인들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자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되고요, 사명이 임하게 되면 무슨 특징이 있느냐? 다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변방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변방성. 성령이 역사하면요 절대로 중앙에 머무르려고 그러지 않아요. 안주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언제나 프론티어, 변방으로 나가겠어요. 변방, 프론티어. 그러니까 프론티어 정신은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언제나 프론티어로 가게 돼 있습니다. 뭐 8개 진이 있다 그러면 어떤 진 맡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개척진을 주십시오 이런다고요. 남들이 안 하는데 해보겠습니다 그런다고요. 내일부터 대만 선교 떠나죠. 그러면 대만 선교 이제까지 많이 다녀왔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있고 매뉴얼이 딱 있을 거예요. 그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 그거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변방성, 안 해본 거 하려고 그래요. 안 해본 거, 새로운 거 시도하려고 그러고 전혀 다른 데 가려고 그러고, 이제까지 갔던 교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전혀 새로운 교회, 전혀 새로운 지역, 이번에 뭐 새로 신개발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손 안 댄데 그죠? 전혀 새로운 것,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교회의 변방성이에요. 변방성. 그게 사명이라고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남의 터 위에 교회 세우지 않겠다. 그거 똑같은 거죠. 새로운 지역에 나가겠다. 우린 또 거기다 우린 새 교회 아니에요. 새 교회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거기다가 한계를 뛰어넘는 내용 7절 보십시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는 시각적인 제한이 있죠. 갇힌 자는 공간적인 제한이 있죠. 그다음 흑암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제한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제한을 다 뛰어넘어서 간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안 된단 말이 없어요. 저 사람은 뭐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그거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는 거. 교회 울타리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 그래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지 커져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정말 자잘합니다. 밤낮 이 홍대 일대 여기 못 벗어나서 여기서 바글바글 놀고 요 블럭 2블럭을 못 넘어가요. 복음에 들어가면 땅끝이 보인다고요. 세계를 품어요. 세계를. 맨날 자기 세계밖에 안 보이다가 크신 하나님 바라보니까 세계를 품는다니까요. 지구본 돌리고 논다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해요.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새신자들이 막 들어와야 돼요. 새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변방의 소식을 가지고 와요. 그죠? 예수 한 1년 2년 믿어봐요. 그러면 믿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앞에 있는 그 차차도, 그죠? 차상석도
차차. 외모 자체가 벌써 안 믿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 차차 형제는 변방성이 있어요. 딱 보는 순간에 저 친구가 왜 앉아있지?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근데 좋게 말하면요, 점점 크리스찬 같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앉는 자세, 예배 드리는 거, 예배할 때 끄떡끄떡하면 아멘 하고 이러는 게 어디서 배웠는지 자꾸 그 흉내를 내요.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런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지만 변방성까지 이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변방의 소식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죠? 세상에서 어떻게 놀고 있는지를 다 들었어요. 그죠? 뭐하고 놀고 있는지, 그죠? 세상 사람들 어떤 바지를 입고 다니는지,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니는지, 어떻게 코스염을 기르고 다니는지 다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잠깐만 들어와야 돼. 변방성. 그래서 변방으로 넓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변방성 잃어버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큰 교회였습니다. 제도권으로 큰 교회였어요. 처음에 3,000명 변화가 됐고 그 다음에 5,000명이 오고요. 우리 그 초대교회 그 학자들에 의하면 많이 볼 때 그 예루살렘 교회 3만 명까지 모였다고 봐요. 3만 명까지.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대형 교회. 그런데 숫자 크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하다 그러나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예요? 변방성이 없어요. 100%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 크기 갖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성격상 변방성이 없어요. 너무 단일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사적으로 볼 때 더 가치 있는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예요.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 출신 자체가 변방성이 있어요. 변방성이.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안디옥이라는 게 국제도시거든요. 거기 모인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높고 낮고 나이 많고 적고 그런 사람이 다 모여서 지도자 5명을 보면 다 그런 사람이 모였다고요. 거기다가 원래 변방성이 있으니까 막 부딪히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0절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러니까 안디옥인데 구브로에서 왔고 구레네에서 왔어요. 북아프리카에서 왔고 크레타 섬에서 왔다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했어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변방성을 가지고 남들이 안 했던 헬라인들에게,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더니 변화가 막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훨씬 중요한 교회예요. 크기로 볼 때 10분의 1도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변방성이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대세 교회의 특징이 돼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사명이 뭐냐 하면 변방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교회는 안 맞아. 그럼 그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다 맞고 정착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도 가슴 아픈 일이 그거예요. 일전에 그 노숙자 아저씨들이 몇 명 왔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씻고 다니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냄새가 난다고. 그럼 목욕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 그런 눈치를 주니까 요즘에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벌써 그런 변방성을 잃어버렸잖아요. 시간이 가면 가봐요. 그죠? 자음하게 나이스한 사람, 옷도 잘 입고 반짝이에 미니스커트 이런 사람만 오는 걸 좋아해요. 그런 사람은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월남치마 입고 다니는 사람은 월남으로 보내고,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변방성 다 품어야 돼요. 나이에 관계없이 누가 오더라도 녹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예수님이야 말할 것도 없죠. 모든 벽을 다 깨시는 분 아니까 널찍널찍하게 다 오는 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걸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네. 그거 아니면 또 교회는 깨져야 돼요. 깨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걸 교조주의라 그러잖아요. 교조주의. 새로움이 없는 건 교조주의예요. 우리 교회는 아예 운명 자체가 새 교회잖아요. 새롭게 되지 않으면 깨져버릴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교회가 되는 그 순간에 깨져야 돼요. 새 교회. 계속 새로운 걸 향해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내일 대만 선교 떠나게 됩니다. 대만 선교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구태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붙들고 다시 출발하십시오. 그럴 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놈들이 했던 일은 뭐냐? 맨날 줄긋기 작업이에요. 뭐 넘어가려면 못 넘어가. 이거 안 돼. 뭐 맨날 안 되잖아. 안 돼. 왜 안식일에 병 고쳐? 뭐 왜 죄인들하고 밥 먹어? 뭐해. 걔네들은 맨날 줄 긋고 다니면 줄 긋는 거야.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맨날 줄 넘는 거죠. 그래. 넘었지롱. 뭐 넘었지롱. 이거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줄 긋지 말고 줄 거놓고 있으면 넘어가 버리세요. 그냥 넘었지롱. 그죠? 그거 왜 네가 뭔데 뭐 넘지 말라 그러냐? 넘어야 돼요. 모든 벽을 다 넘어야 돼요. 다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뭐 안 된다느니, 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느니, 뭐 이혼한 사람은 안 된다느니, 뭐 한 사람 안 된다느니,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데려다가 다 변화시키는 게 교회죠. 그렇지 않아요? 한계를 뛰어넘는 게 교회의 능력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언약 백성들의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셨다. 그리고 갇힌 자들에게도 빛이 되셨고, 눈먼 자들에게 빛이 되었고, 못 걷는 자들에게 빛이 되셨고, 그 모든 것에 빛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다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두려움과 딜레마에 빠졌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신 여호와시로다. 그거 믿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그 하나님 믿고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한계냐? 그러면 둘 다 넘어버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 시도하라는 거예요. 변방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는 백성들 두려워하거나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한계를 깨고 뛰어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